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심은 이제 이해되셨고, 지금 마음을 다함이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청년들도 있으니까 복음성가 보면은 온 마음 다해겠죠. 온 마음 다해.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마음을 다한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더 이해하고 싶으면 온 마음 다해. 그죠? 이걸 저희들이 전심이라 부르죠. 그러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모아서, 그죠?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지체들께서 잘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진심이시든 그 다음에 전심이시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목표예요. 목표.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건 목표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디귿.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을 할 수만 있으시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점검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면은 마음의 흐름을 늘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이 항상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이나 또 다른 어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희들이 이 마음이 물질, 재물에 가거나 재물에 가거나 아니면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재물적으로 마음이 가면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누굴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좀만 더 적용점에서 확장시키면은, 재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돈, 그죠? 뭐 보석이 됐든 금반지가, 요즘은 금이 막 인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물질, 화폐의 개념일 때는 재물이라 그러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절반하고 절반은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계속 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이제 마르다 이야기 잘 하시니까 마르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오빠잖아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고, 마르다가 언니,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 그거 이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죠?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르다는 또 음식 솜씨가 좋으셨나 봐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싶지, 음식 솜씨가 안 좋으면 마음은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식당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마르다는 약간 이렇게 요리를 잘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관점의 차이가 다른 거죠. 근데 어찌됐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식을 만들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음식 만드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처음에는 갔다가 나중에는 음식 만드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쪽. 예수님을 사랑해서 요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관대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음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생은 안 도와주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좀 동생을 좀 보내가지고 주방에 보내서 음식을 좀 만들게 도와달라고 좀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사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성훈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다 방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우리가 재물이든 물질이든 그 부분에 약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제 마음의 흐름이 재물적이나 물질적으로 약간만 가게 되면, 이해되시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약간 뭐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제 쉽게 한번, 이제 뭐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도 있었으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한번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죠? 딱 선물 준비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다 좀 도중에는 막 사랑을 하다 도중에 약간 아까운 마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도 사랑이었고 중간에도 사랑이었고, 이해되시죠? 마지막에도 사랑이었는가? 근데 딱 사랑을 표현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받는 부모님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 마음은 엄청 기쁜데 부모님이 표현할지를 몰라. 이해되시죠? 이게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뭐 하는 거? 속으로 너무 좋은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있었는데 그거는 안 오고 다른 것을 주니까 약간 마음이 약간 서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생일 선물로 한번 혹시 이제 생일날 봐보세요. 생일날 내가 A를 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A를 안 해주고 B, C, D, E, F만 줬어요. 그러면 고맙긴 고마운데 좀 별로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쁠 수도 있잖아요. 선물 주면 다 좋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듯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미숙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해서 사도 바울 말씀대로 한다면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순간적으로 뭐 했을 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희들이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뭐 해주자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되셔야 돼요? 마음, 그렇죠? 마음.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가, 이게 영적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오늘 주제랑 연결하면 이건 또 다음에 나눌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예배자로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시니까.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삶의 예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그럼 이게 우리 몸을 잘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 이게 뭘 새롭게 해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죠? 얼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해주신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변화된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뭐 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죠? 자, 그러면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왜 우리가 분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왜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또 우리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이 그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제가 다른 주제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점검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욱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하자?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은 성장,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는 거. 그죠? 이게 계속해서 이 원리 안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른 인정하시면 돼요. 얼른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마음을 뭐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죠? 근데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야 돼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연단하실 때 왜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삶을 살다 보면, 오늘 하루도 삶을 사셨는데 삶을 사실 때 마음이 흐름이 업다운이 심했죠?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안 좋았고. 근데 하루 24시간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시죠? 너무너무 피곤했다가도 커피 한 잔만 먹으니까 마음이 확 좋아지고. 그죠? 또 뭐 커피 못 마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차를 마셨더니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그냥 길을 걷다가 그냥 꽃 한 송이를 보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할렐루야. 뭐 물론 무심코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핵심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지키시는데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처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실 수만 있다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만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 가만 찬양 봐보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 특별히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부활 생명, 이기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끈다는 거. 그럼 이제 마음이 모아지면 그 다음 다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음이 모아지면 목숨으로 가든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든지 이게 헌신의 문제잖아요. 아니면 뜻을 다하여 그죠? 의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주님으로 풍성해지면은 의지가 자연적으로 뜻이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모아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딱 모아지게 되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자식들도 걱정되고 그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걱정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죽으면 누가 장례 치러줄까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교회에서 해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건 없으신데 그러나 육신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뭐만 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공과를 묵상하면서 또 저도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또 집에 가면 저도 이제 내일이나 오늘 설교를 다 다시 듣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말은 하고 제가 실천 안 하면 율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가고 마음하고 이렇게 하다 끝나버렸는데 또 다음 달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주제를 감동을 주시면은 또 그 다음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